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 있는 삶, 화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복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분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화, 저주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우침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것이 그 말씀이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꽃말입니다. 세잎콜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잎콜로바의 꽃말. 세잎콜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잎콜로바의 꽃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
세입 클로바가 많습니까? 네잎 클로바가 많습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결혼한 후에도 저희 아내와 이렇게 여행 가서 이렇게 클로바만 보면은 아내는 이 네잎 클로바를 잘 찾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네잎 클로바 찾는 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네잎 클로바에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가 이렇게 네잎 클로바를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저의 눈에는 거의 세잎 클로바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그 세잎 클로바보다 네잎 클로바가 사실은 더 많고 또 세잎 클로바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잎 클로바는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세잎 클로바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는 발로 밟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클로바를 그 네잎 클로바 찾다가 보니까 정말 다 밟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은 행복을 다 들여밟고 그리고 행운을 쫓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행복을 못 느끼고 행운을 찾는 삶이 결국에는 클로바 입장에서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사실 행운을 쫓아가면 다 깨어진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고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입 클로바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나요? 보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이렇게 한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복종하면 이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청종하라는 거죠. 청종.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까지가 복이고요.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15절부터가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앞에서 이제 지키면 이렇게 했고 지키지 아니하면 반대라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만 있는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 두 가지 항상.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기로 선택하는 것이냐.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복과 저주가 중간은 없어요. 항상 복이냐 저주냐 요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주의 내용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앞에 나온 것과 반대죠. 그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복이란 단어를 저주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 지금 복에 대해서는 아까 15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배 정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뭐 50대 50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복에 대해서는 얼마 언급을 하지 않고 저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에서 이 신명기 2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이 이 세상의 복인지 아니면 하늘의 복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고 저주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저주인지 아니면 복인지 이거를 한번 신약에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신약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구약의 복과 저주의 말씀 배경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약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이죠. 지금 과거는 애굽이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집트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집트 땅은 세상 마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무대의 설정은 이집트 그리고 지금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그 땅 그게 이제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가 지금 이렇게 구약의 드라마는 이 무대 이집트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 요거를 무대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마귀를 상징합니다. 비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택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는 신약에서는 물세례를 상징하는데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은 다 죽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이게 한 40년 걸리거든요. 요거는 신약에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누가 인도해 가느냐면 모세는 죽고 여기서 여호수아 신약에서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복 이것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구약은 드라마로 이걸 택해 줬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그렇게 이집트 무대는 이집트 그리고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무대는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인근의 나라들까지 뭐 되는데 확대가 되겠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무대는 이렇게 되고 배우는 누구냐? 배우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배우로 택함 받아서 이것을 구약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렇게 찍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처럼 구원의 역사 대하 드라마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복은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구약의 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는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약속의 땅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무대는 이 땅이지만은 실제 이 나라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과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라고 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새해 인사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의 인사인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새해 인사는 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사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에서 얻는 복을 지금 원론적으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즉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게 이 땅에서는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하고 이 땅에서의 복이 같겠습니까? 받다면 그렇게 해석해서 전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이 땅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저주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반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이 말씀은 금방 규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비유라고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이게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이다. 비유가 아니고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지옥.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지금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 그리고 너는 가지 나사로는 너는 이 땅에서 고난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가. 천국에서 복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이제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8복이냐 9복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제자들이 상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무리와 무리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죠. 입을 열어 가르치되 처음에 가르친 말씀이 뭐냐면 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이제 복이 있냐? 천국에 가서 아까 구약에서 그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게 된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말씀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궁일이 여기도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도 우리가 말하는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뭐 이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을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부들이 배부를 것이다. 무엇입니까? 의에 배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도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다 복이다. 어떤 사람이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 이런 평화의 일을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즉 평화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불안과 염려 또 이런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만 화평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거거든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천국의 1순위로 들어가게 되고 부활할 때도 1순위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것을 또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이건 구복이라고 하진 않는데 여하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면 이런 거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하는 여기에 지금 같이 부연 설명한 거로 보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 구약에서 말하는 저주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지 나사로 이런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너희 상이 크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저주에 가까운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아실 필요가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복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처한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복이 되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복이 되기 때문이다.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냐?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 뭐예요? 지금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죠. 죄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이 땅에서 아까 했듯이 복을 받은 인생은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저주를 받은 인생 아닙니까?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니까. 복음이 전파돼야만 그 복음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믿는 건 복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시 삼수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못 만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일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제가 처했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 대박이 났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때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던 거죠. 오셔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은 구약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활동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자기 역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만 하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이제 세례 복음을 외쳤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것처럼 리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알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고
예수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까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서 보면 이게 저주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이게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계기가 되잖아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복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복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재능, 자기 돈,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진짜 복은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구약의 저주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된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실패를 맛본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신다. 자, 인생, 구약은 인생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반전에서 실패를 맛본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된다. 아까 이 땅에서 실패라고 하면 아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도 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여기서 또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통 병든 것도 사실은 죄라고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여튼 병든 것이나 죄를 짓는 건 같은 원인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나 죄는 다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쓰는 도구입니다. 쓰는 도구.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증상이죠. 증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병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죠. 병에서 죄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냐? 의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복음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활성화됩니까? 유럽은 지금 복음이 지금 쇠해지는 것이고 잘 사는 나라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나게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복음이 복음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죠. 전파됐습니다. 저희가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복음이 20%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대부분 믿음이 지금 누구의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이 많은 분들만 지금 믿고 있고 20대, 30대는 거의 이제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 이 땅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저주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크고자 하는 거죠.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아까 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게 저주가, 복이라고 하는 게 저주가 돼버리고 저주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3절인가요? 고난은 장차올 복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 나옵니다. 아까 그 구약에서도 신명기 28장의 복은 뭐 한 열 몇 절밖에 안 붙지만은 저주는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주를 많이 언급했던 이유는 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 복으로 이제 이게 전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구약의 28장,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대해서 보았는데 진짜 복은 저주는 무엇이냐?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죠.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급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를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뭐냐면 천국문을 들어가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 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고 천국문을 들어가려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들은 이 땅의 복을 진짜 복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많이 누리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천국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차피 못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거야. 이 땅의 것들을 막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막고 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또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면 교인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온다. 그러면 이 교인이 천국 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천국 가는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천국 가려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11조만 내도록 한다. 행위로 구원받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교인 한 사람 얻으면 잔뜩 구약의 계명들만 언급을 막 하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지옥 아닙니까? 구약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행위로. 그런데 행위를 잔뜩 주장하는 거죠. 교회 오면은 11조 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무만 잔뜩 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은혜는 아닌 의무만 잔뜩 준다. 뭐 이런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이거는 지키라고 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 뭐 이거는 진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그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눈먼 인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저주를 복으로 막 선포하고 복을 저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반대로 하게 되면 이게 눈먼 인도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뭐만 택하냐면 이 11조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종교적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더 방점을 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둘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뭘 더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느냐? 정의, 궁율, 믿음은 더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속사람보다는 겉에 강조를 두는 사람들, 종교 행위죠 이게.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아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야만 이게 탐욕, 방탕이 다 청소가 되는데 이런 게는 관심이 없고 겉만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물 세례까지만 주고 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둔다.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물 세례 주고 그냥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단들이 다 겉만 깨끗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 바리새인. 소경과 같다는 거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화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예. 항상 우리는 속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겉사람에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말씀대로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 속사람이 잘 되는 건 저주가 임할 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언제 약해지느냐?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약해지는 거지만 실제로는 심령이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진짜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속 사람을 살립니다. 속 사람을 살려서 겉사람이 잘 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일이라는
보이는 대로 사람의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 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화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죠. 또 이어서 보면은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속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게 이제 저주라는 거죠. 겉사람은 잘 되고 속사람이 잘못되는 이게 저주라는 것이고, 또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많이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때 태어났더라면 안 했을 것인데 이런데,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주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조상들의 분량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저주의 분량이죠. 저주의 분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저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겉사람이 잘 되는 것들은 다 복이 아니다. 진짜 저주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복은 말씀 믿고 혈연, 지연, 고향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면 자기가 저주를 다시 받는다. 이게 반사죠, 반사. 이거를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항상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신들 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인생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뭔 말을 했다. 복을 잘 되게 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가는 거고, 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뭐 하면 그 사람이 비난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 있다는 것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까 복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 보면 나는 여호와죠. 하나님이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너의 상이다. 너의 상.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입니다. 복.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 이게 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받게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처한 이 사람들이 진짜 복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복을 이 땅에 이런 그 사라지는 복, 변하는 복,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복은 속 사람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 즉 주인 되려면 거듭남, 영의 구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 말씀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혼의 구원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바라보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 이게 속사람부터 겉사람, 이렇게 이 겉사람까지 구원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몸의 구원, 부활이 이루어지면 구원인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확대해 간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랑이 확대되는 거였지만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랑이 확대되는 것, 복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시켜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까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자, 구약의 도피성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도피성은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피하는 곳이잖아요. 피하는 곳.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곳. 신약의 교회는 뭐는 곳이냐면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주는 능력입니다. 주는 능력. 이게 복 주는 능력이죠. 복을 주는 능력.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약에서 복은 속사람, 요한 3서 1장 이전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 속사람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강건은 뭐냐면 몸이 잘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전인구원이죠. 전인구원. 전인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 된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능력이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행위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끝까지 받으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받는 것. 이게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복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진정한 복은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이다. 한번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에서 무엇이 복이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또 아들에 관하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어렸을 때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또 기합이라고 하는 벌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과정은 보면 대부분 고난 속에서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징계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그게 고난받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으로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 다음에 8장부터 한번 더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도 고난받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만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가 정말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열심을 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라.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면 은혜도 넘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경험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게 또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고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뭐를 쌓는 겁니까? 우리의 쉽게 말하면 할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또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도 받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자 생존의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자 생존. 그러니까 이게 복이 필요한 거죠. 복 받는.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지 복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그 본능은 몸에 새겨져 있어서 쉽게 버리기는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삶의 습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 거지가 왕자 되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과거에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의 습성이 나온다는 것이고 또 과부가 재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편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재혼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독자 생존을 하려고 한다. 즉 독자 생존이라면 과거의 습성대로 살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지었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두 가지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즉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도 여전히 거지처럼 산다. 또 과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도 남편 없이 사는 것처럼 또 살고 있다. 과거의 습성대로 산다. 이것이 이제 터진 근원을 버린 것,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독자 생존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미래를 막 준비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웅덩이를 파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뭐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걱정을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화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마귀. 사람이 차지하면 이게 독자 생존으로 간다. 그러면 벌써 이게 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선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지도자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한 손가락으로도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럴싸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삽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 아닙니까? 복받는 인생.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인생.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지금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복은 무엇이냐 한번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진리 안에서 복, 하나님 자유 얻는 것은 이 땅에 가치가 있는 은혜를 주님 나라를 위해 다 버리게 될 때 얻게 된다. 자, 지금 마귀, 여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불신자가 뭡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죠. 검은 점들이 나왔죠.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됐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미움, 질병, 가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죠. 저주에서 이렇게 벗어난 인생, 이게 이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딱 됐는데 되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화가 또 주어집니다. 이렇게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세상적인 뭐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도 받았고 신령한 복도 받았지만 세상적인 복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돈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는 순간 뭐가 되냐면 마귀는 이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낚시입니다. 낚시. 이걸 잡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이거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낚싯밥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한 단계로 넘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줄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거듭난 이후에 성도가 은혜로 받게 되는 모든 복은 나누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붙잡고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이 땅의 복은 영적 전투의 실탄일 뿐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탄. 마귀를 향해서 쏘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땅으로 넘겨가는 거고 여기서 또 마귀가 또 받는 복이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이 옵니다. 또 이렇게 복이 오면 이것도 실탄으로 이렇게 마귀한테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고 가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려면 뭐예요? 다 이 땅의 끝을 마귀한테 그래 너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능력이래요. 사랑은 주는 능력이에요. 주는 능력. 이게 실탄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낚시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세상 것이 있어야 낚시를 하는 것인데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하나라도 뭔가를 붙잡으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이제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가 됐고 뭐 양이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날아가는 새가 되려면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벼워야지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날아다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버려야만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닭하고 또 새를 보면 알잖아요. 새가 닭도 새인데 왜 얘네들은 날지를 않느냐? 땅만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먹고 하니까 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닭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 땅의 복은 저주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복은 안 된다.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저주로 변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가야 행복한 삶도 따라온다.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면 다 이 땅의 것들을 실탄으로 써야 된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 왜 주님은 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나?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저도 자녀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할 때 하는 거지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셨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 부모, 처자,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 여기 모든 소유는 아까 자기 목숨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전답, 이런 거 모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칭찬받은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 왜 이분을 칭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서기관, 과부 이렇게 넣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가난한 과부는 뭐를 넣었냐면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근데 이분이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도 사렙다 과부인가요? 보면은 엘리야를 위해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음식만 남았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고 나서 떡반죽 그릇이 쉽게 말하면 떨어지지 않았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끼 먹고 죽으나 굶고 죽으나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소유를 넣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건 오늘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루 더 산다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명이 길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뭐를 생각하셨냐면 이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지막에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나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제 인생을 걸었던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으려면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죠. 자,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납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칭찬하셨을까?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전체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으니까, 낭비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자기를 위해서 쓴다예요. 쓰는 것. 이게 낭비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렇게 돼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 생략됐는데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줍니다. 빚진 자를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줘요. 탕감. 그래서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50만 원으로 써주는 거예요. 너 50만 원 빚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런 일을 했는데 주인은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것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나누는데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이 청지기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복 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은 이 땅에서 것들을 우리 보고만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 나눠주는 거야, 베풀어 주는 거야, 탕감해 주는 거야, 주인의 소유는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주인이 바라는 낭비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낭비. 예. 우리가 보면은 뭐 저축하고 뭐 하면은 검소하다고 하고 막 뭐 하면 낭비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낭비는 뭐냐? 진짜 낭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낭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 이것이 낭비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고 뭐 간직하고 있고 웅덩이를 파듯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막 쌓아놓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낭비한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겠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저주하고 너 지옥 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너 지옥 가게 할 거야. 빨리 회개하고 그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늘 회개합니다. 집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줄까 늘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들은 나누는 것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게 낭비거든요. 주인의 손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다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복과 저주를 지금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도 다시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보험은 들어놔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한 부자 청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이라고 하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되는 전인구원이죠. 전인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인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냐면 이 친구도 사실은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잘진데 너 정말 구원받고자 한다면 다 줘라 이런 것입니다. 다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를 버려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불의한 청지기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아가 진짜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하나님 말씀하는 복을 받게 된다.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거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길로 지금 소망을 품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자, 보면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끝까지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고 두 주인 이상을 섬기는 것이 화가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까 복과 저주 우리 항상 앞에 있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또 그려봤는데요. 결론 보면 우리는 결국 다 놓고 갈 것이다. 먼저 버리고 따르는 것이 지혜다.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좌측 강도, 우측 강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라는 사사람이 풀어나죠. 강도 셋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가 이제 풀려나고 예수님이 이 자리를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라바가 풀려나듯이 우리 인생을 다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고, 이때 죽은 사람들, 좌측에 있는 사람과 우측에 있는 사람께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지금 바라바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풀려났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죽기 전에 우리가 버려도 됩니다. 생명을 버려도 되고 재물을 버려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때 이제 이 우측 강도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겠다 해가지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우측 강도처럼 회개해도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살면 더 좋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때가 가장 마지막에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한번 부탁한 것, 이것도 잘한 것이지만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이 손을 벌리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해서 십자가의 상을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다 벌렸다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는 것.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 면회로 살았지만 결국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버리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공술의 공수거 이게 한자로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놓고 가는 것인데 빨리 놓는 것이 지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받은 복을 빨리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간직하는 순간 저주가 되니까 어차피 놓고 가는 것 빨리 놓으시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인생에 당신의 인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신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앉아 있고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뭔가 있겠죠. 자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인생의 테이블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불신자는 없겠죠. 불신자는 이 테이블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지금 하나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요 하나하나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만 이게 제일 앞자리에 오겠죠. 근데 제일 앞자리에 가려면 뭐가요? 자기 자신도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테이블에 하나님만 딱 있는 거죠. 자기를 자기까지 버려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 이게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 진짜 복은 나까지 버릴 때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하나 적용해야 되는데 재물 버리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말씀을 한번 이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땅에 복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삶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비결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결론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니까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목사나 집사는 다 선생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형제다 형제.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이제 천국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의 복. 세상의 복과 세상의 복, 그러니까 천국의 복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복을 받으면 이거는 천국에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천국의 복과 세상의 복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면 선생은 하나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했는데 선생이 진짜 누구냐?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님을 우리의 유일한 선생으로 믿고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살면 화가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지금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겁니다. 랍비. 우리의 랍비. 우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교사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성령님을 성경의 저자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쓴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누구도 사실은 이 성령님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른 존재를 성경의 선생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진짜는 성령님만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물어보시고 저같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도 있고 다 가르쳐 주시지만은 진정한 성령님은 교사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지만 의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의사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치는 아무리 지혜롭고 무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정확하게 다 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계시다는 것만 아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를 신뢰해도 좋지만은 그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사람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했는데, 자, 자, 하나님 아버지는 거듭난 자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형제 자매들임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다. 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믿고 사는 것은 화가 된다. 오직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사는 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부모로.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진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진짜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영의 부모죠. 영의 부모.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 땅의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는 조심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은 진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짜 효도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를 늘 의식하면서 살면은 더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을 넣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애굽기 보면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땅의 부모로 한정하지만 이 신약에서 우리가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지도자는 누구냐? 자,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화가 된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도자,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지도자다는 거예요. 지도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한다. 범사 모든 일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 범사 모든 일들이죠. 모든 일들은 필연입니다. 필연. 예수님이 지금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태풍이 일어나는 이게 범사 아닙니까? 범사.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라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를. 왜? 마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어도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한다는 거예요. 물으면 지도를 해주겠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하면
투두 감사를 합니다. 투두 감사. 투두 감사요. 행위 감사입니다. 행위 감사. 뭐뭐 해주면 감사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언제 감사해요? 자기들한테 뭐 했을 때 감사하는 거죠. 뭐 해주면 감사하는 거고. to be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to be 감사. 범사는 to be거든요. 존재 감사. 아까 모든 범사를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연은 없고 다 필연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름에 덥다는 말을 안 했다고. 덥다 이거는 불평이잖아요. 불평. 그래서 감사하는 말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따뜻하다로 바꿨습니다. 겨울에 뭐라고 바꿨겠어요? 그러면 춥다는 말 대신에 이건 춥다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시원하다로 바꿨습니다. 시원하다. 이렇게 범사를 감사하게 됐어요. 범사를. 그랬더니 제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제 몸이 체온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땡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시원하다 그러는데 제 몸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바깥에 이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나 뭐 에어컨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감사하면서부터 제 몸이 이렇게,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제 몸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 환경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구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말을 더 주의하게 됐습니다. 말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이 창조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복이 진짜 무엇인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고, 또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복과 저주는 이게 항상 동전의 앞과 뒤와 똑같습니다. 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쇠퇴해 가는 것이거든요. 먼저 된 자, 그게 이제 유럽이고 미국인데 지금 쇠퇴해지잖아요. 나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됐다가 지금 나중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보다 이제 뜨겁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3국들 못 사는 나라가 또 부흥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보다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나중되는 것이거든요. 복이 저주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승패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성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천국에서 기쁘게 상급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또 화가 무엇인지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과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옵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